어느 사람을 딱 떠올리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한글, 뭐 한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뭐 또 뭐 광화문,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국 교계의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셨던 손양원 목사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용서, 뭐 그렇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으셨잖아요. 용서, 또 뭐 사랑 이런 말이 떠오르겠죠. 우리 교회 이해순 권사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미소가 아름다운 여사님. 정승원 목사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네? 물어보는 제가 민망하네요. 곱슬머리. 저는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파마하고 다닌다고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십자가. 또 십자가로 끝. 죽음. 네. 대속. 네. 부활. 그렇죠. 뭐 기적, 치유, 뭐 사랑, 평화 뭐 많이 떠오르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하면 떠올랐던 그 이미지들을 완전히 뒤집는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알던 예수님이 맞나 싶어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야, 세상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짜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잖아요. 화평. 그런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해. 그가 있는 곳보다 그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화평,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근데 이 말도 놀라운데 그 다음 말은 더하죠.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분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또는 보여주셨던 행동들을 보아왔던 거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짐작하시겠지만 당연히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진짜로 화평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시려고 한 것일 리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기 분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메리스모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디아메리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디아메리조는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리라는 번역도 사실은 가능해요. 저는 그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분리를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무엇과 무엇의 분리죠? 그렇죠. 선과 악의 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의인과 또 죄인이 그냥 화평하게 다 같이 세상에서 어우러져 사시는 그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건 아닙니다. 의인과 죄인은 확실하게 분리되는 날이 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의인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의인과 죄인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벽하게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이 이어져요. 누가복음 12장 54에서 56절까지를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이스라엘 땅은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쪽으로부터 오는 이 바람은 아주 습도가 높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비를 뿌리기도 하는 바람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 남쪽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으로부터 오는 바람은 건조하고 온도가 높아요. 상당히 더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오면 이제 덥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상 징조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라는 것,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시대는 어떤 시대였던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바로 눈앞에 계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종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들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꼭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설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So what? So what? 해석하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저는 이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열심히 제가 이 본문 연구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하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도 얻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얻어요. 그리고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본문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제가 하는 이것은 그냥 좋은 강의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설교를 막 처음부터 다시 다 엎어버리고 다시 할 때도 있고요. 본문이 바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다는 건데요. 나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은 종말의 때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이 종말의 때라면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완벽하게 분리되는 날이 올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급하게 당장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이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하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을. 그 심판의 때를 전해야죠. 그리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걸 전해야죠. 누가복음 12장 오늘 보면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있네요. 그죠? 아까 디아메리스모스, 분쟁이라는 말을 우리 성경처럼 그냥 그대로 또 분쟁으로 번역을 하면 이 구절이 어떻게 되나요? 53절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우리 하온이 아버지하고 하온이하고죠.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이 우리 권사님하고 따님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기 두 팀이 있네요. 그죠? 다 분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분쟁은 아닙니다. 한쪽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신앙이 없다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족끼리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아메리스모스를 분쟁이 아니라 분리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아들이, 또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리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다고 해서 딸이 구원받지 못하고, 시어머니가 믿는다고 며느리가 천국 티켓을 덤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 분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그 선과 악의 분리,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분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전도해야죠. 내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나는 천국 가는데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사람들도 믿게 해야죠. 예일대학교에 셀리 케이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죽음에는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첫 번째 특징은 필연성. 누구든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 번째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 그 죽음이 나를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세 번째 죽음의 특징, 편재성. 이 말은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장소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끔찍한 지옥으로 가게 돼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단테라는 시인이 지은 서사시 신곡이 아주 유명한데, 이 신곡은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가는 3가지 세계를 묘사하고 있어요. 지옥편이 있고 연옥편이 있고 천국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옥편을 보면 지옥 그 문 위에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저는요, 이 문장을 탁 읽는 순간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이 한 문장만으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지옥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끔찍한 형벌과 절망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그곳에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친척,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이웃을 그 끔찍한 지옥으로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진행자 중에 한 명인 오프라 윈프리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2004년 어느 날 이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이 진행하던 쇼에서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사랑하는 이들이 새 차를 받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적어 보내라고 해서 당첨된 사람들을 방청객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1명을 무대로 불러내서 실제로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11명한테. 깜짝 쇼죠. 이 차가 뭐 당시 약 한 3,200만 원 정도 하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모두들 깜짝 놀랐겠죠.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번에는 방청객 모든 사람들에게 박스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방청객 중에서 12번째로, 마지막 12번째로 자동차를 받을 단 한 사람, 그 사람의 박스 안에는 자동차 키가 들어있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박스 안에 키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방청객들이 기대를 안고 박스를 다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박스 안에 키가 들어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박스 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날 이 방청객으로 참석한 276명의 사람들에게 모두 자동차를 선물한 거예요. 물론 자동차 회사에 협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그냥 쇼에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쇼에 참가를 취소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땅을 치고 후회를 했겠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 쇼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진짜로 차를 준다라고 미리 알려줬다면, 그리고 내가 데리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다 차를 준다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참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내 가족은 물론이고 사돈의 팔촌까지, 내 친구들, 옆집 사는 사람들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끔찍한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천국 입장 티켓, 그것을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안 데려가실 건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다 데리고 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티켓을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신 분이 있다면 예배 후에 저와 또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 티켓, 천국 티켓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족에게는 그 티켓 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이웃들에게는 그 티켓 안 주실 겁니까? 그래서 그냥 지옥 가게 하실 건가요?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지옥 가지 말라고. 거긴 너무 끔찍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는 조금의 희망도 없는 곳이고 거기서 영원히 벌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안 갈 수 있다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놔두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오래전에 한 10년, 10여 년 전에 미국 애틀란타라는 곳에서 당시에 10살이었던 윌리 마이릭이라는 소년이 한 남성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납치범이 차 안에 그 뒷좌석에다가 윌리를 가두고 달리고 있는데 이 윌리가 너무나 무서웠겠죠. 10살인데. 근데 이 윌리가 마음을 스스로 안정을 시키고 아주 놀라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었다는데 Every Praise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사실 이거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거든요. 이 아이가 막 Every praise is to our God 하면서 막 큰 소리로 계속 찬양을 불렀대요. 뒷좌석에서. 유괴범이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윌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정말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욕설도 퍼붓고 그만 부르라고 소리도 치고 하는데 윌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려 3시간을 찬양을 불렀답니다. 그랬더니 결국 유괴범이 먼저 지쳐버려서 그냥 윌리를 길가에 내려놓고 떠나버렸대요. 사실 저는 이야기를 처음 읽으면서 처음에는요, 윌리가 계속 찬양을 부르니까 유괴범이 처음에는 짜증을 내다가 점점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윌리를 다시 데려줬다, 뭐 이런 얘기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찬양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너무 짜증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좀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기분이 좀 처지거나 그럴 때는요, 제 방에서 아주 신나는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막 따라 부르면서 혼자 일어나서 막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제발 여러분 상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네. 그럴 때 자주 트는 찬양 중에 하나가요, 이 윌리가 불렀다는 그 Every Praise라는 찬양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을 틀고 막 혼자 따라 부르고 춤추고 그래요.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어도 저는 들을 때마다 신나고 마음이 아주 벅차요. 너무 좋아요, 이 찬양이. 그런데 그 유괴범에게는 이 찬양은 그냥 소음에 지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듣기 싫은 노래일 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를 찾아올까요? 우리가 방 안으로 막 그냥 막 소리 질러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드물게는 그렇게 또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택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선택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런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려면, 예수님 이름 부르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돼요. 아멘. 유명한 화가이자 조각가인 그 유명한 오기스트 로댕이 만든 지옥의 문이라는 조각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테의 그 신곡의 지옥편, 그것을 읽고 이 사람이 모티브를 잡아서 만든 것이래요. 여러분, 이 문 제일 위에 3명의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조각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요겁니다.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옥문이라는 오기스트 로댕의 조각의 일부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지옥문을 내려다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대체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로댕의 이 작가의 의도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옥문 앞에서 이제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고민해봐야 소용없어요. 누구든지 지옥문 앞에 서 있다면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 가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기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 이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략회의를 열었어요. 한 젊은 귀신이 그냥 그리스도인들 죽여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이 많은 노련한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순교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의 씨앗이 된다. 또 어떤 귀신이 얘기해요. 그러면 그들을 가두어 버립시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 노련한 귀신이 또 말해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해서 더 큰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 이 나이 많고 노련한 귀신이 대신에 다른 좋은 방법 하나를 제안해요. 이렇게 합시다. 성도들의 귀에 이렇게 속삭여 줍시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여러분, 이 방법이 대성공을 거뒀답니다. 여러분, 내일은 늦을지도 몰라요. 다른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때 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지혜롭게 전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10억보다 귀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10억보다 귀한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10억보다 귀한 건 11억이래요. 여러분, 10억보다 귀한 건 생명 아니겠습니까? 10억 정도가 아니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미루어선 되겠습니까? 한 생명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일인데 우리가 잠잠해서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이전에 평범하던 것이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 됐고, 코로나 이전에 평범하지 않던 것이 이제 평범한 것이 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을 뉴 노멀 시대라고도 하더라고요. 노멀은 평범, 또 보통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평범함과 보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이 뉴 노멀 시대에 맞춰서 전략을 새롭게 짜야 됩니다. 물론 이전의 전도 방식 중에서 유지할 것은 유지해야 하겠지만
새로운 전도 전략도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최근 우리 한마음교회 전도 전략 세우려고 제가 책도 막 이만큼 사고 공부하고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략도 새롭게 세우고 방식도 새롭게 고민해야겠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노멀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반드시 함께 천국 가겠다는 그 결단,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전도할 기회를 달라고, 전도할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두드려야 됩니다. 듣던지 듣지 아니하던지 우리 예수님 전합시다. 천국을 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